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일 것입니다. 언젠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있다는 그 소망만 있다면, 언젠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소망만 있다면 그래도 끝까지 참고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마저 없다면 고난은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품고 지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내 이름으로 32평 아파트 하나는 장만하겠다라는 소망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들 언젠가는 반드시 스카이는 갈 거야, 이런 기대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 집안이 언젠가는 평안해질 거야, 혹시나 이런 소망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품어야 할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사라진 세계를 바라보며 모든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그날이 있다. 그 소망이 나의 삶을 온전히 바꾸고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눈물도 고통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눈물 나게 하는 그런 고통이 더 이상 없는 그 나라,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 주후 95년, 96년 정에 쓴 묵시록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때 당시는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핍박하던 때였습니다. 요한도 그 핍박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빼앗기고 재산을 강탈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수많은 관중이 보는 앞에서 사자에게 팔다리가 찢기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산채로 기둥에 묶여서 기름에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했고 그 때문에 애통하고 부르짖으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는 그런 고난의 주인공이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모든 환난에 맞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궁극적인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초대교회의 이 고통스러운 시련 앞에 내놓은 처방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방법이 제대로 작동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에 대하여 놀라우리만치 침착하고 평안하게 반응했습니다. 짐승에 물려서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찬송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했습니다. 순교자들이 그렇게 늘어가면 더 늘어갈수록 복음은 더 빠르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째서일까요? 구경꾼들은 그처럼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소망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미래에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와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 두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체포되기 직전에 한 가지 소식들을 전달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아내와 아이가 숨졌다라는 소식이었고요. 다른 남자는 아내와 자식이 살아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지 2년쯤 되었을 때에 첫 번째 남자는 몰라보게 수척하게 되었고 나날이 기력을 잃어가다가 결국 감방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남성은 똑같은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처한 현재의 상황은 서로 다르지 않았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가짐은 180도 달랐던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에 대적하는 방식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소망을 불어 넣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은 요한은, 어떤 사람들은 요한은 바로 그 소망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인생이 죽어 썩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태양이 사라지면 인류의 모든 문명도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런 생각도 우리의 미래를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그린 우리의 미래는 전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모든 악과 불의가 바로잡히는 그 심판의 날이 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가득한 그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는 두 가지입니다. 어느 쪽을 믿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혹한 시련과 환난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이 원리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며 순교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면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또한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은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 총독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가이사를 신으로 고백하면 살려주겠다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저주하며 살려주겠다라는 총독의 말에 폴리캅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안을 총독이 말했을 때 총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야수들을 가지고 있다.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너를 그들에게 던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은 야수들을 부르십시오. 좋은 것에서 악한 것으로 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악에서 의로 변화되는 것은 고귀한 것입니다. 너가 야수들을 무시하니 내가 너를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폴리캅은 당신은 오직 잠깐 태우고 잠시 후에 소멸되는 불로 나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결국 폴리캅은 화형대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마지막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제가 이러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당신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되면 그 어떤 압제자라도 털끝 하나 그들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온갖 악한 행동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사실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제 아무리 큰 힘으로 억눌러도 꺼트릴 수 없는 그 소망, 그들은 그 소망을 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소망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의 성취적 소망은요, 어느 순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을 향한 그 소망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요, 사자 우리에 던져져서 구경꾼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팔다리가 찢겨나가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평생 노예가 되어 종살이를 해야 하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삶의 무게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지언정 적어도 사자나 채찍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엄청난 핍박에 맞서서 인내할 수 있었던 그 소망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그 문제 앞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게 하는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소망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텐스 장로교회를 목회한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목사는 어린 딸을 남긴 채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반하우스는 어떻게든 마음을 부여잡고 어린 딸 아이를 추슬러서 아내와 엄마를 잃은 그 슬픔을 견뎌내며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몸집이 큰 커다란 이삿짐 트럭이 앞질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추월하는 그 이삿짐 트럭을 따라서 거대한 차 그림자가 이 부녀가 탄 차를 휩쓸며 지나갔습니다. 그때 반하우스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트럭에 치이는 게 나을까? 아니면 트럭의 그림자에 치이는 게 나을까? 당연히 그림자죠. 치여봤자 아무 일도 아무 데도 다치지 않으니까요. 딸아이의 대답을 듣고 나서 그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맞아. 트럭이 아니라 그림자가 너를 치었다면 넌 멀쩡할 거야. 엄마를 치고 나간 것도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란다. 사실 지금 너희 엄마는 살아계셔. 지금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지. 2000년 전 진짜 죽음의 트럭이 예수님을 치고 나갔기 때문이야. 차에 깔려 으스러졌던 그 예수님 덕분에 지금 우리를 칠 수 있는 것은 그림자뿐이야. 게다가 그 그림자는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란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을 대신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직 위대한 세상은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나라는, 그 소망, 그 나라는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은요, 모든 염려와 고난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의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신 우리 고 이정자 권사님이 항상 항암을 치료하러 가실 때면 저에게 먼저 전화하시고 또는 제가 전화해서 함께 기도하고 가셨습니다. 기도를 마치면 권사님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평안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항암을 하시면서 머리가 다 빠지고 또 음식을 삼키지도 못하는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만은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두렵고 무서운 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깊은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전혀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움 속에서 세상을 보면서 그곳을 바라보면 일시적인 그 작은 고난과 시련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점에 불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고난을 향한 대처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고통, 어떤 상실과 아픔이 닥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고난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시련은요,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다가오는 시련도 있고요. 어떤 역경은 누군가의 배신이나 공격 때문에 당하는 역경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질병,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그 문제처럼 내가 어떻게 사느냐와 상관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또는요, 신림동이나 서현역 칼부림 사건처럼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참극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는 이런 다양한 유형들의 고난이 서로 맞물려서 일어납니다. 하나가 지나면 또 하나가 오고요. 이런 고난들은 우리에게 때론 죄책감과 수치심도 주기도 하고요, 분노와 원망을 줍니다. 깊은 슬픔과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혼란이나 하나님을 향한 분노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때 첫 번째 필요한 것은요, 울음, 눈물입니다. 먼저 우리는 고난과 슬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망가진 모습을 어린아이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을 앞세워서 내 감정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시편의 탄식시나 욥기를 읽으면서 나의 내면의 고통과 원망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함,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눈물을 오래 참으시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 놓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견디기 힘들 만큼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결국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끝내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이 씨름을, 이 기도를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입술에서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알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수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자기가 태어난 날까지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언제나 기도 속에서 했습니다. 그가 불평을 쏟아놓은 대상은요, 하나님이었습니다. 뒹굴며 괴로워했던 그의 자리는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시련을 겪는 그동안 설령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날이 계속된다 할지라도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에 참석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시몬 베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면 그분을 사랑하길 소원하거나 적어도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라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함께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내면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무너지는 나의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고백을 나에게 외쳐야 합니다. 나에게 스스로 이 말씀으로 소리쳐 불러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과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사랑의 하나님과 소망과 그분의 약속과 부활과 천국의 소망만이 생각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연단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묻고 또 물어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가 되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생각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모든 시도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극심한 고통과 박해 속에서 행복하게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믿음이 남달라서가 아닙니다. 특별히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속한 신앙 공동체가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강력한 지지와 동정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힘과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바로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성도들이 극한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서로 위로하며 소망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고난과 환란 속에서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며 섬겨줄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 될 수 있고요, 그 모든 시련 앞에서 견뎌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사랑과 기도와 섬김이 깊은 슬픔 중에 있는 성도를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성도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삶이 부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평안도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은 소망을 기초로 합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말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모든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랑과 용서와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슬픔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소망으로 위로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다같이 이 마음 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을 품고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산 소망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산 소망을 품은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주님의 품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은 이 땅을 사랑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땅 결국 낙심치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소망의 사랑들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환난과 시련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도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때론 뜻하지 않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낭망해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안과 낙심 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찬양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의 삶을 사명으로 여기며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